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과 이어지는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베드로 자신의 첫 번째 설교이기도 하지만 신약의 교회가 지상에 세워진 이후 첫 번째 설교이기 때문에 그 비중과 중요도에 있어서 그 특별한 위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이 중요한 설교인 만큼 이 설교 안에 모든 설교자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도 귀 기울여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 성령 세례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고, 그리고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120명의 각각의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귀로 들려지고 눈으로 보이게 그렇게 임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말하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모였던 전국 각처에서 여러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람은 불지 않는데 바람 소리가 윙윙거리고 나니까 이 어찌된 현상인가 하고서 제자들이 모인 곳을 향해서 이게 막 모여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소리와 함께 그 신비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이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게 되는 것들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난곳 방언으로, 자기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너무나 깜짝 놀라고 신기해하는 거예요.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말하게 하신 이유는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구속사적인 증거가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하신 것이죠. 당시 이 구속사적으로 성령 강림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바람처럼 또 불과 같은 모습으로 임했던 것이지, 오늘날도 성령이 임할 때 또 거듭남, 즉 중생, 즉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똑같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물론 선교 지역이나 복음의 확장이 급하게 또 강하게 필요한 그런 현장에서는 경우에 따라 또 성령께서 특별히 강하게 역사하셔서 뜨거움을 경험하고 또 치유와 이적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현장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에게 주의를 집중시키고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런 성령의 현상인 것이지, 일반적인 또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은 아니죠. 신비의 사건 그 자체로 사람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늘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 성령 강림의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그 바람 소리로 인해서 신기하다, 이 무슨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서 운집하여 모여들었죠. 그리고 각 나라의 방언을 통해서 심히 놀라워하면서 이 귀가 열려지게 되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라 들을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지, 이 성령 강림 사건 그 자체로 인해서, 신비의 효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나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의 증거는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 성령의 체험보다도 또 방언보다도 오히려 이 베드로의 초대교회 첫 번째 이 설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심한 일이 오히려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령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는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선포되는 설교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또 박혀져서 거듭나는 중생의 역사와 성령 충만함으로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설교가 믿음을 일으키고 설교가 생명을 살리는 이들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는 예수님이시죠.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심령이 예수님을 향하게 되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그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그리고 지상에 세워진 교회의 첫 번째 설교의 주된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설교했는지 차근차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이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야, 술에 취해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하는 조롱 섞인 그런 말에 대해서 지금이 때가 제3시, 즉 오전 9시밖에 안 됐으니 누가 아침부터 술에 취해 있겠느냐 하고, 이 신비스러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고하신 성령 강림의 사건의 성취인 그 역사인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의 내용을 성령 강림의 그 근거로 언급한 후에 베드로는 설교의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그냥 예수라고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요,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요한이나 야고보와 같이 굉장히 좀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흔했을 경우는 출생 지역이라든가 또 고향이라든가 또 자라난 그런 그 지명을 묶어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명확하게 누구인지를 지칭하는 것이 당시 이 히브리 사람들의 관례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언급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신 일들은 너희도 아는 바와 같다. 이 말대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말씀과 권능의 일들은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런 권능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런 권능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23절 말씀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은, 그 일이 그가 힘이 모자라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못 박아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에 의해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너희들의 그 악에 대한 책임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하죠.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렸다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나 또 빌라도나 로마 군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로마의 재판의 법을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 과정을 제대로 거친 이후에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언급을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24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설득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성경을 인용하는데 시편 16편의 말씀, 다윗의 시를 인용을 합니다. 다윗이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는 썩지 않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나와 있죠. 27절 이 부분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기에서 다윗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한 것은 다윗의 자신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한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증거하는 거죠. 그 논리적 근거는 뭐냐면 다윗이 죽어서 그 무덤이 오늘날까지도 있는 것이 너희도 다 알지 않느냐, 그가 이미 썩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시편 16편의 부활에 대한 다윗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예언적 메시지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담대히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신약의 교회의 첫 설교인 이 설교를 통해서 대단히 중요한 점을 보게 되는데, 이 설교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고 그리고 성경 중심의 선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 중심과 성경 중심의 선포.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중심과 성경 중심의 선포. 이게 설교로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현대 교회가 어쩌면 점점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회중들이 점점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약화되다 보니까 점점 말씀보다는 듣기 쉬운 이야기, 또 이 뭔가 이렇게 감동을 주는 예화로 설교의 대부분이 채워지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죠. 그리고 현대인들이 고민하는 삶의 문제, 그리고 심리 문제, 또 경제 문제, 건강의 문제, 미래의 문제, 또 정치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설교를 통해서 다뤄지게 되는데, 물론 성경은 우리의 삶과 우리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어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현실에 관심을 갖고 현실에 필요한 성경적 답을 제시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성경 본문 중심의 메시지가 상대적으로 약화가 된다면 그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초대교회의 첫 번째 설교는 분명히 그리스도 중심이었고 성경 중심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에 호소하는 설교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담대한 선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설교의 특징이었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게 되는 두 가지의 이 중요한 배경과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왜 이렇게 설교했느냐,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 성령 중심의 설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낙심하여 돌아가는 이 엠마오를 향해서 가는 두 제자, 한 명의 제자 이름은 글로바였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물론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동행하는 이가 예수님인지 그들은 알지 못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일컫는 그 당시의 성경이에요. 성경이 자기는 누구예요? 제자들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신 거예요. 성경 중심이었고 그리스도 중심의 강론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제자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만찬을 나눈 가운데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 눈이 밝아졌죠. 그리고 나서 재빨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향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드린 내용을 경험한 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어떻게 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들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제자들이 모이는 그 현장에 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셨는지 아십니까? 똑같이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 말씀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성경에 다 기록이 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성경의 증인이고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설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받은 교훈대로 성경 중심, 성경에 말하는 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이나 시가서나 선지서나 성경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예수를 말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말하는 것이 바로 설교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고 성경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었고 성경 중심의 선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신천지와 같은 그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것은 참 기이한 일이에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천지의 교리는 성경의 주인공이 이만희라고 말하잖아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 이만희,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푸는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풀어야 되는데 예수도 언급을 하겠죠. 예수님 언급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만희가 주인공 되는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혹해서 그것이 설득되어지고 그것에 또 신앙과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죠? 참 정말 그 악한 영에 현혹되지 않고서는 그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오늘날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중심이라고 해서 다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풀고 설교를 해야만 온전한 성경 중심이 되는 것이죠. 사이비 이단들도 다 성경 가지고 해요. 그런데 성경의 주인공이 이만희다, 또 장질자다, 아니면 정명석이다,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중심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성경 중심이 돼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교훈과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죠. 성경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누군가를 주인공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이 배경, 두 번째 교훈은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으로 설교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교회의 첫 번째 설교,
곧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그가 그냥 설교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설교한 것인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설교자 베드로는요, 이전에 우리가 알던 베드로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배반했던 비겁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는 담대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자신감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선포했던 이 베드로의, 설교자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 또한 모든 예배하는 자에게 있어서, 또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은 모든 그리스도인 사명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복음으로 뜨거워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진리를 말합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살펴본 말씀인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령도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얼마나 질서 있고 이 얼마나 오묘합니까? 성령도 절대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말한다는 것이고, 장래 이루어질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에 대해서 성령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도 성경을 떠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직 진리를 말한다면 우리도 진리를 말하며 진리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성경에 나온 모든 내용이 자기에 관한 것이며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면, 그리고 신약의 교회, 지상의 교회 첫 번째 메시지가,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요 성경 중심의 설교였다면 모든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는 예수 중심, 복음 중심, 성령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늘누림교회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설교자가 이 강단에서 베드로와 같이 성령이 충만하도록 예수 중심, 성경 중심의 강단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비록 떨어져서 각자의 처소와 가정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만나 이곳에 예배당에서 예배하게 될 때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더 감격적이고 더 성령 충만한 예배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익숙했던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누렸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꼭 얻어야 될 진리요 교훈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은혜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 강단에서 오직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지루하게 들리고 딱딱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감정에 호소하는 예화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풀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하고 그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이 강단에서 계속해서 매 주마다, 새벽마다, 모든 예배마다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